오늘은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모두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두고요 8절부터 2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주요 내용. 그리고 23절 25절이 이제 끝인사인데 이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의 서원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빌레몬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왜 칭송하느냐 하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칭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뜻으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근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이거 굉장히 잘 하셨어요. 더구나 매화향기처럼 은은하게 표현을 잘 하셔가지고 백년해로 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사셨는데 요즘은 뭐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닌 그러한 것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동서양 물어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칭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창조 섭리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그것이 교독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봉헌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예배로 이루어지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동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부분 대중가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콩깍지가 끼어서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중가요에서 하는 소리고 진실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요 칭송을 할 뿐만 아니고 제대로 봅니다. 그런데 사랑을 왜 하느냐?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데 뭐 사랑, 정의,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사랑을 왜 합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 이거는 따라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디에서 가장 그 문제를 부딪힙니까? 가정에서 부딪히죠. 그 다음 어디에서 부딪힙니까? 교회에서 부딪힙니다. 사회에서는 그거를 부딪혀들어도 표시를 안 해요. 왜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높이 아주 숭고한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최고입니다. 절 다니시는 분들도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숭고하게 교양시키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빌레몬서 1장 짧은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제대로 배워가셔도 오늘 주일날 나오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랑 표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칭송하는 거. 옆에 계신 분, 우리는 유교이기 때문에 이 동성끼리 또 바라보는 건 또 이렇게 괜찮고 이성끼리 바라보면 바람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듯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가리키고 왼쪽 눈은 감고 당신 최고 한번 서로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네, 우리 조 권사님만 하려고 그러시다가 없어 안 하시는데, 네, 나중에 그 조르지한테 가서 하셔요. 네, 이렇게 윙크 하시면서 엄지손가락 최고. 누구? 당신. 당신 최고. 이 젊은 애들이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른발까지 뒤꿈치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요새 TV에서 많이 보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를 칭송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써 너를 사랑하신 자의 사랑을 너도 경험해라 하는 것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써 너를 사랑하신 자의 사랑을 너도 경험하라. 이게 뭐냐? 제대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나를.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도 사회 통념적으로 돌아갑니다만, 교회가 왜 자꾸만 힘을 잃느냐? 사회 통념으로만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된다면,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러면서 나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 짧은 서신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신구약 성경 66권 다 끄집어내서 봤을 때 시편,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함께 교도를 하겠습니다만 고린도서라든가 또 저 혼자 킥킥거리면서 읽는 아가서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 적용하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최고로 고양된다 하는 귀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본문 중심으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이 나옵니다. 사랑과 믿음의 사람인 빌레몬, 어떤 분이었느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10명 아래일 수도 있고 20명 아래일 수도 있고 적어도 50명 이상은 안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귀한 분, 그분에게 이제 너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 네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믿음과 사랑을 자기 자신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자신의 종 오네시모에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보이는 그 믿음과 사랑을 바울이 이제 보낸 너의 종, 잡혀서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종, 이 사람에게 보여라 하는 게 빌레몬서의 요점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사도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빌레몬에게 청원한다, 부탁한다 그럽니다. 오늘날 조금 센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부탁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옛날에는 사도는 얼마나 높습니까?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빌레몬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려와서 빌레몬과 대등하게 혹은 그 사람에게 경제권이 있고 이 종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가 제3자로서 당신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얘기한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 더구나 도망간 노예, 당시의 노예가 도망가면 죽어요. 그러한 사회 통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형제 되었듯이 이와 내가 로마의 감옥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너와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하는 교회 사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비판보다 더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 사회를 전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질서를 전복시키고 정의, 무슨 정의? 사랑 웃기고 있냅니다. 그 얘기를 이 짤막한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내가 나를 비우고 접근을 한다면 이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으로 볼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접근하고 있고 빌레몬에게 접근한 그 내용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교회 사상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한다면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예, 사실 혁명입니다. 그 이름과는 달리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되었던 사람,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형기를 마치고 또 도망갈 수 있으나 자기가 만일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죽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정의롭게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인이 만일 받아준다면 다시 종으로라도 그를 섬기려고 새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유익하게 되었다. 나에게 유익할 뿐 아니고 나에게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랑과 정의, 질서와 평화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빌레몬에게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기존 질서 사상에서 아주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교회 사상이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실천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같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형제로 생각할 수 있어도 여전히 골로새 교회의 유지고 지도자인 빌레몬이 자신의 과거의 종이고 무익한 종이고 재산에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한 장짜리가 이렇게 복잡해요. 왜 복잡한 거예요? 혁명서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아이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얼마나 좋아요. 나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령 체험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내 종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보라. 엄청난 부담입니다. 내가 오케이 내 양심으로는 내가 우리 집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교회까지 제공하고 하니까 그 지역의 유지인데 말이죠. 그 지역의 유지가 이렇게 하면 다른 유지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말이에요. 넌 도대체가 도움이 안 돼. 네가 예수 믿는 건 네 자유라고 쳐도 네가 예수를 믿어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처리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우리는 질서대로 그냥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 얘기를 들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100년 사시고 다 무방하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저 밖에 나가면 우리 앞에 놓여진 사회적 현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도전하는 그 반대를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의 주인이라고 하는 너의 신분을 포기할 뿐 아니고 이 도망간 노예 당장 죽이라는 거죠. 다른 주인들은. 하지만 일벌백계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일상백계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해서 네가 변화가 됐다면 너는 형제로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네 집에서, 네 가게에서, 네 집안에서, 네 도시에서 행하라 하는 엄청난 요구입니다. 만일 저한테 그렇게 했다면 no thank you 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간섭하지 마시오. 내가 예수 믿고 다 할게. 예배 드리고 헌금할게. 근데 왜 질서를 파괴시키냐고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두 번째는 자원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아닌 형제가 형제를 대하듯이 청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청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게 지금 빌레몬서잖아요.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오네시모서가 된 게 아니고 빌레몬을 살리려고 빌레몬서가 된 겁니다. 빌레몬 자신을 위해서 사회 통념을 넘어서야 하는 빌레몬의 영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죄인이고 도망친 노예고 재물에 해를 끼치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빌레몬의 종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당신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해서 의지를 발동해서.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구원에만 머문다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면 그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난다면 반쪽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기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점잖게 사회에 살다가 와서 잠깐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중요한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은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 내가 변화되고 네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음이냐는 것이죠. 복음은 용서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자발적인 수용을 함축하죠. 네가 복음을 받아서 네 집까지 내놓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좋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네 자신이 진정한 변화를 겪었다는 그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이 과거의 네 종이었던 자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만 형성될 뿐이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형성이 안 되기에 그게 무슨 복음이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저 뒤에 있는 십자가는 상하 좌우로 되어 있는데 상하만 있는 건 짝대기요. 물론 솔제니치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십자가 걷다가 그 자리에서 즉살이니까 나무 짝대기로 하나만 긋는 거 보고도 십자가의 피맺은 십자가의 그러한 영상을 떠올려서 거기서 다시 증오로부터 사랑으로 변화됐다는 간증수기를 썼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위아래만이 아니고 좌우가 제대로 돼야만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하나님 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빌레몬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옛날 2000년 전 얘기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 40년대 이씨 집안과 조씨 집안, 여러분 다 아시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을 기역자 교회를 내놓고 교회를 했는데 그 집에서 마구간 지기하던 이씨, 거지씨,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총회장을 이준익 목사님이라고 3번을 하면서 영수님은 그 밑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자기 마구간 지기였는데 신학을 하고 와서 목사가 되니 그래서 이자익씨 3번 전무후무합니다. 그 뒤에 이 조영수님의 빌레몬 같은 그러한 마인드가 있었던 것이죠. 1940년대만 그렇습니까? 2010년대 토론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교회는 이 사회의 대항문화요, 대안문화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이것을 얼마나 힘들어. 빌레몬도 희생하고 조영수님도 희생하고 그거는 우리를 희생이라고 안 해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데피니션을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거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치르는 대가다 얘기합니다. 대가 없는 십자가는 없다. 만일에 십자가가 단지 걸려있는 나무뿐이라면은, 단지 상징뿐이라면은 이미 기독교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저기에서 철철철 흘러내리는 그 피 가운데서 내 피도 섞여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내 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의 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는 그 질문을 받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3번째로 주 사랑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도 이 종말에, 이 망해가는, 이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시고 있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가운데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도의 정체인 것이죠. 만일에 참된 복음이라면 내가 사는 문화 속에서 거짓되고 세속화된 이러한 부분들을 거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이든 그것이 일제시대든 그것이 군사 독재시대든 그것이 민주화됐다고 하면서 더구나 대통령까지 그 사수에 매여 있는 그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시대든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교회는 대학문화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원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각을 첫째, 사도를 대하듯이 하시오.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를 대하듯이. 나는 아직도 영화의 몸이고 그는 이제 풀려나가니 그가 내 신복이니 내 신복을 대접하면 당신이 나를 왜 대접하오?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사람이 내 신복이니 이 사람을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합니까? 나를 대접합니다. 사도를 대하듯이 하시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대접하시오. 세 번째로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하듯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현실의 이 지역교회 조그만 교회에 있어요. 하지만 자기하고 상관할 만한 사람들, 사회 통념 속에서 묶여있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고 교회의 관계로서 그래야만 사회 관계가 제대로 되니 교회에 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화해와 용서의 사랑이 네 집에서 네 교회에서 이 교회의 서신을 받는 만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다. disappear가 아니고 living,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펴서 교독하시고 구호하고 그리고 예배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결국 다시 사랑의 주, 사랑을 칭송하면서 다시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온 교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평하며 신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욕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행하나 그때의
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 사람들 물밀듯이 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글자 저 여러분이 나눠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주 사랑합시다. 제가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주 이번에 반복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용서합시다. 두 번만 하죠. 자 이제 두 번 그냥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소리가 작으면 10번 더 할 거예요. 자 자주 사랑합시다. 자 아멘.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